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연 인터미디에이트 과정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이것은 한두 시간에 걸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 다음 주, 뭐 조금 더 걸리면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같이 이 말씀을 좀 차근차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룰 주제는 영적인 성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성장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기로 갓난아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 특징은 뭐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많지 않죠. 또 유혹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잘 속아 넘어갑니다. 또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영적인 갓난아기들은 돌봄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라지 않는다면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기들이 자라지 않는다. 육적으로요. 발육부진이나 아니면 성장이 중지됐다.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죠.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다음 주제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구원인가?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한 부끄러운 구원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 여러분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고 정결한 처녀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서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물론 십자가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해 볼 겨를조차 없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듭나자마자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후회와 부끄러움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남으면 이건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뭐에 대한 아쉬움입니까? 아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사역했는가?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성숙하고 정결한 처녀로 남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육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성장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힘이 어떻게 공급되는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챙겨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과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 있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참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굉장히 질려하고 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음식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는 만나가 모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대체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고 마시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소화시키죠. 그러니까 깊이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반복된 생각,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영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구사항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적인 암뿐만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려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로는 간구한 것들이 응답받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이 맛보아 안다라는 단어,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 우리는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 하는데 도대체 영적인 성장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뭐냐? 영이 이끄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을 가졌지만 육이 아니에요.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이 중심이 아니라 영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렇죠? 거듭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거듭남.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룩도 아닙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구원의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육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영이 이끌고 또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죠? 지금 여기 보면 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진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와 뭐의 싸움이냐? 육신과 우리의 거듭난 영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뜻이고 육은 거기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장해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돕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영이 육을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영은 이제 각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미 강한 힘을 가지고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육이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육신이 막 힘주어서 막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훈련하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또 주님과 같이 기도로 교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면 처음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느 지경으로 나아가느냐? 영이 육을 이기는 지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뭐냐? 영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말합니다. 영이 육을 이끄는 거예요. 영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영적인 전쟁터, 생각,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어리신 분들은 많이 또 대부분 질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싸움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이기게 된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실제적으로 치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또 때로는 삼분법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이분법적으로 설명했고요. 이분법적으로 설명해야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때는 이분법적으로 설명했고 또 때로는 삼분법적으로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는 또 삼분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때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겉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겉사람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 이것을 설명할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죠. 특히 구약에서 보면 때로는 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혼이라고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뭐가 됐냐? 생령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생령이라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성경에만 생령이라고 번역돼 있지 원어를 보면 이게 사실은 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혼, soul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한국 성경은 이게 심령이라고 이것을 번역했냐? 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설명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이것을 혼이라고 했느냐? 지금 이거 속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인데 왜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원어를 보면 혼이라고 번역했느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의 이 영은 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 안에. 다시 더 쉽게 설명하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속사람을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마음속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중심에 우리의 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그냥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이 혼 안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때로는 영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혼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혼 안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산문법적으로 설명할 때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속사람 진짜 산문법적으로 설명할 때는 영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 광범위하게 설명하면 영혼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 혼 안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그냥 혼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왜 내 혼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했는가? 왜 그러느냐? 그 혼 안에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헷갈리게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왜 혼이라고 그렇게 원어에서 이야기했느냐? 그 혼 안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그래서 혼이라고 그냥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려놨죠. 사람을 그려놨는데 이것은 뭐 우리의 육입니다. 잘 알죠?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부릅니다. 영과 혼과 육, 이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이것을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혼이에요. 그리고 마음 깊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영이 있습니다. 산문법적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영이 있구나. 이 영은 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라고 설명하면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문법적으로 나눌 때는 영, 혼, 육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문법적으로 나눴을 때 이 혼하고 여기서 말하는 혼하고는 조금 이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이 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 정,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문법적으로 나눠서 영을 heart라고 합니다. heart.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산문법으로 나눴을 때 이 영을 우리는 한국말로 심영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숨은 사람, 심영. 그래서 이것을 영을 heart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혼은 뭐냐? 우리가 머리로 어떤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지와 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쓰는 모든 것들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도표를 그려놨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도 그 영적인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 혼에 생각이란 영적인 생각을 줍니다. 육도 마찬가지로 육이 원하는 길로 그렇게 걸어 나가기 위해서 육적인 생각을 줍니다.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혼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각이 마음에 심기어집니다. 또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배가 항해를 할 때 키가 있습니다. 키가 그 방향을 결정하죠. 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틀 때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저렇게 틀 때 방향이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생각에서 나오고 육적인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품지도 않았는데 그런 영적인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묵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품고 묵상하게 될 때 영적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사망으로 이끌고요. 영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때로는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전쟁을 참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는 것이죠.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죠? 악한 영들도 생각의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뿌리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 깊이 심고 물을 주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맞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참된 그런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그죠? 거듭나자마자 계속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긴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맞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마음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또 전쟁에서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될 것이고 조금씩 이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에서 때로는 국지적으로 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또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승리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